누가복음서 35장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같으니 받아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 예수 고신 복음 가지 주소서. 이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예성들 같이 원하신 능력을 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보좌 앞에서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3장 1절 6절입니다. 제목을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자, 찬양드립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셔놓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슬퍼나 슬퍼나 오직한 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나의
주만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권능요 주는 나의 권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만 섬기고 사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권능요 주는 나의 권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월 두 번째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전국이 코로나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할 때 저들 그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나마 현대 문명 속에서 가정에서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이기 속에 우리들에게 그까지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온 분들에게 그런 만큼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 사모하는 것만큼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설 지내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이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게 하시고 이 한 해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환경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또 시험을 거친 자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우리는 치부합니다. 오늘 여기 23장 6절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있는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대로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자, 내 말을 들으시리라.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주와 싸우겠느냐? 할아버지가 손주의 말을 듣겠지. 이거와 같은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있을 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요즘에 욥기를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욥기를 연구한다기보다 자꾸 관찰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곳저곳 돌아다보면서 우리는 욥기 8장 7절만 좋아했는데 욥기를 쳐다보면서 참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의 미래는 과학과 의학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의 미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내 앞길을 잘 보는 불확실성의 어떤 인생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앞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었는데 물론 애플이 먼저 만들었겠죠. 자, 먼저 만들었지만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덩치가 큰 그런 후지 필름, 그리고 세계적인 코닥 필름, 이런 필름 회사가 4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진을 안 찍고 사진을 안 만들어 버리니까 그 엄청난 덩치가 대단했잖아요. 전 세계 66억이 다 쓰는 그런 필름, 돌을 맞이해서 결혼식을 해서 뭘 할 때마다 사진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 필름 회사가 세계를 양분해서 쓰고 있었는데 무너졌습니다. 삼성보다 더 큰 회사였죠. 무너졌습니다. 4년 만에 사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카메라 렌즈를 1만 배 줄이는 렌즈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찍으면 큰 미러리스, 엄청난 렌즈가 있는 그런 굴절 렌즈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 렌즈가 길면 길수록 사진의 질이 더 좋아집니다.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사진의 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런 굴절 렌즈를 8개, 9개에서 이렇게 겹치기가 만들어서, 그래서 좋은 스마트폰은 카톡티가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당기려고 하니까요. 하수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의 카메라 만들어가는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 만들어가는 회사들이 곧 또 코닥 필름, 후지 필름처럼 사태를 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1만 배 축소할 수 있는 렌즈를 만들었다니까. 참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것을 지금 만들었는데 곧 아마 얼마 가지 않냐면 뭐 1년, 2년 내로 아마 이것이 스마트폰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작은 거는 하루 종일 나가 사진 찍는데 큰 카메라 들고 다니도 무겁고 다리만 해도 몇십만 원 해요. 큰 카메라 다리가 몇십만 원씩 해요. 그 다리가 비싼 거는 150만 원, 250만 원까지 합니다. 다리만 해도. 그런데 이런 걸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면 잘 모릅니다. 다리를 교각을 세워가지고 바다에 교각을 세워가지고 다리를 만드는 것과 바다 밑으로 해저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바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까요? 그걸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바다 밑으로 뚫는 것이 훨씬 돈이 수십 배 더 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발표하는 거 보니까 바다 밑으로 해저 터널을 뚫는 것이 다리바를 세우고 하는 것보다 한 60%밖에 안 된대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보령, 저 대처, 그 어디입니까? 그 서해안 가는데 지금 터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곧 아마 올해 안에 되어진답니다. 태안을 건너가는데 1시간 반을 둘러야 될 것을 15분 만에 이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한 6km 조금 넘는답니다. 세계에서 5등치에 되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 해처들이 지금 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뭐 저는 한 번도 타보진 않았는데 거제에서 부산까지 가는데도 이 만들어 둔 게 있죠. 공법이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자, 참 우리는 이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이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큰 소리 칠 때에 코로나를 주시면서 인간의 과학의 한계, 의학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아무 하이자니 뭐니 해서 막 만들어 나와서 지금 맞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변종이 이것도 끝나기 전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아직도 인간 세계는 의기양양합니다. 백신 개발하면 세계가 또 평정화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째, 나를 오늘의 욥으로 한번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욥으로. 자, 오늘 나는 욥이 되어져야 됩니다. 욥의 얘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내가 욥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고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욥의 입장에서 말씀을 내 것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요. 욥이 23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23장 오늘 1절로 6절을 봤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곧 욥기서에 나타난 욥의 인생의 중심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면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때 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편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고 친척을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보려고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답이 앞서간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에는 상담자라면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복했던 가정, 의인의 가정, 이 욥의 가정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쳤죠. 사단의 시험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스럼으로 인해서 온몸을 질그릇으로 끌어야 하는, 기어전을 끌어야 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추구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욥기서는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욥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중에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옮겼습니다. 눈을 돌려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신앙 고백이 어찌 가능합니까? 어찌 가능합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의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고난이 벅찬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견딜 수 있을 만할 만큼 주시고 내 능력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도리어 짐이 가벼워집니다. 시험을 이길 만큼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정금이다, 순금이다 이런 말은 어렵다, 하나님 앞에 영화롭다 이런 뜻이겠죠. 욥은 하나님의 시련이 끝날 때까지 용광로에서 연단받고 재련받고 불로 구워서 완전히 불수물이 없어진 이런 검처럼 자신은 깨끗하게 되고 순결하게 될 것이고 나가 심판대에 어려운 자라고 인정받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고난을 견뎌나갑니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가 고통이 자기를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영적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혹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지금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인격을 성숙시켜서 정금같이 세워주실 줄로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욥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나의 가는 길을 한치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너는 위선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이제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욥이 큰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찾아왔을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나는 지금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나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을까?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앞길도 아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엄청난 고통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한 후에 반드시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금같이 된다는 이 말은 금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금. 여러분 금도 정금, 순금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순금이 비싸서 18금 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은 우리의 생활이 정금같이 되고 우리의 사업이 정금같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순금같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순금같이 될 수 있다. 장차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엄청난 프로젝트를 세우고 크게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해서 항공기로 물건을 실어보내고 큰 배로 물건을 세계로 실어보내고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짐을 딱 꾸려놓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IMF를 마치면서 다 무너졌잖아요. 사람의 계획,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거기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무너진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입니까? 이럴 줄 알았다면 누가 사업을 시작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다면 누가 그런 물건을 만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로 떠나려고 계획을 세웠고 항공기 티켓을 샀는데 동남아로 떠나지 못하고 동남아의 준말 동네 남아있는 아이들처럼 동네도 남아있지 못하고 방에 남아있어. 방콕. 이런 신세가 1년이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게 고난이 벅찬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 형편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나의 쓰라린 마음과 답답한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욥처럼 고난 뒤에 정금같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해결책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문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계신다.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내 훈련이 다 마친 후에 내가 다 단련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가족과 많은 것을 잃었어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그에게는 재산이었고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이래야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갑질의 축복을 쟁취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와 충성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신뢰하며 나아가자고요. 우리는 여기서 욥의 수준 높은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말씀과 기도를 보물로 여기는 것이 나옵니다. 자, 11절 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기히 여겼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다. 말씀을 통한 인도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데, 즉 욥의 해답은 성경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욥과 성경 속 인물들은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환난, 이 모든 걸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때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과의 통신 라인을 직선으로 바로 환 라인으로 깔아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돌보시는 주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보시는 주님.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어려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말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같은 것입니다. 다 같습니다. 인생은 거의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약점,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개인마다 정도가 다르고 케이스가 좀 다르겠지만 그 내용은, 실제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돈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부부 갈등으로, 자녀 문제로, 직장 생활로, 사업이 현장에 탁면한 어려움, 온갖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 그 가운데 대인관계가 잘 안 되어서, 대인관계가 안 되어서 살아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큰 만큼 나의 작품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그 걸작품일수록 정교하게 깎여지는 작업과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좀 더 가벼운 짐이 아니라 좀 더 강한 성령 충만을 원해서 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짐을 맡겨주시면서 견디 나가는 것을 테스트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함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을 어쩌면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너희를 스스로 방어할래? 아니면 나에게 맡길래? 아니 너 스스로 너 잘났다고 할래? 아니면 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래? 어느 편의 방어가, 어느 편의 변호가, 어느 편의 변호사가 더 효과적이고 어느 편의 그 방어가 더 효과적이냐, 더 유능하고 더 훌륭한 방어는 누구냐, 또 변호사는 누구냐입니다. 나의 신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은,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과 욥과 같은 신앙의 신실한 신앙관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믿었고 그래서 일평생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새 우리에게 신정 허락하셨어. 그 신정도 우리는 신정답지 못했습니다. 구정 설날 허락했는데 이 설날에는 세뱃돈을 주고 세뱃돈을 받고 그런 재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얼마나 올지도 알지 못하며 출발하고 출발하면서부터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최선의 계획을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며 놀라운 축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무거운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강도 높은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때니 우리에게 힘도 주시면서 나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 다른 사람 보라고, 이 시험을 이기는 거 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초지일관하게 신실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보상으로 또 갚아주실 것입니다. 신경 끄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의뢰하면 여러분이 공격받을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의 신실함을 내가 기억하마, 너의 신실함을 내가 기억하마, 너의 신실함을 내가 보상해 주마.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하심으로 승리와 은혜, 축복의 한 해가 쭉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보느냐? 자, 그분의 예정하신 뜻을 살펴보자. 뜻을 살펴보자. 우리 오늘 욥기 23장을 보았습니다만 욥기 1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욥기는요 그냥 42장까지 있는데 욥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상처가 나서 썩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 시련, 고통, 고난 이런 의미를 알고 나니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깨닫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잖아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2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도 배웁습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이고 간접적이었는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후회함도 없고 포기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캄캄한 밤중에 화하는 아침이 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엄청난 밤중은 결국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처럼 이런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행복의 줄을 돌려가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더욱 성결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삶의 고통 속에서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정금같이 성금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진 것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삼성보다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뜻대로 되어졌다면 한 면 다 사고 한 군 다 사서 헬고도 띄우고 살 사람들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더 보란 데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겹겹이 철조망을 치고.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고 그것이 오히려 다행일 줄 몰라요. 사람답게 사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는 믿음을 절대로 가져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3장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통이 심히 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해야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누가 그를 말리라. 누가 그를 말릴 수 있으나 제지할 수 있으나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모두 함께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며 살아가고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내 뜻을 따라오라고 인정해달라고, 주님이 꼭 동의해달라고, 나는 그러면 옮길 수 없다고 고집 부리며 살아가던 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욥이 되어서 욥을 좀 닮아가려고 애쓰게 하옵소서. 욥의 100분의 1이라도 좀 닮아가려고 하시고 욥기만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욥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또 욥처럼 되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욥이 친구 급부들을 위해 빌 때에 엄청난 축복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명제로 처음 만난 주일 예배 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끝까지 이제 방역과 예배 잘 행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식사 시간도 없고 친교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이미 1년 동안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좀 불편하지만 익숙한 그대로 좀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영상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SNS로 참여하신 분들은 댓글로 또 교회 그 단톡에서 그냥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수요일도 영상은 나갑니다. 금요일은 주암산 수양관 이렇게 치시면 주암 수양관 영상이 있습니다. 3월에는 영상으로 SNS로 21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서 현대 문화를 완전히 우리 한번 누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3월 달에도 꼭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길에 우리 온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